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5절 맨 끝에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는 임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크기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그 1만 달란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크기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그 용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또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탕감받은 죄의 크기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지난 주일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확인하기에 앞서 바울의 다른 고백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중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여러분도 찾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고백 중 첫 번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바울의 고백을 볼 텐데 그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누구 중에서요? 어떤 그룹 중에서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 바로 그 앞절 8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스스로를 조산한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뒤에 덧붙이기를 심지어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문장의 순서를 헬라어 성경과는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의 그 순서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심지어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참 개구리 올챙이적 그 시절 모른다고, 그렇죠? 잊어버렸다고. 개구리가 되면은 자기가 올챙이였던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사람이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렉서스 승용차가 미국에 막 출시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제법 비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렉서스 승용차를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서 렉서스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왜? 하고 물어봤더니 개나 소나 렉서스 타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렉서스를 신청해놨는데 보니까 렉서스가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봤을 때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나 소나 다 그거 타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올챙이적 시절을 잊었구나. 내가 아는 당시에는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 넉넉해져서 좋은 차도 이제 탈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오르니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 인간들, 가난하게 사는 인간들 보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 말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속으로 많이 컸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대단한 재산을 이룬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심지어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기 전 자신의 소행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고 계신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내 죄가 용서되었음은 물론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그러한 복을 받고 사는 현실을 인식하며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바울은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실 속에서 각별히 지난날 다른 죄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죄에 대해서
그는 가슴에 그것을 담고서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사도로,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변화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사도지만 사도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고백,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사도들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성도 중에, 그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텐데 나는 그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결국에 보면 아주 비교급으로서 최상급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여러분, 일단 바울의 고백이지만 한번 이게 그냥 나의 실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나의 실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실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폴 캐스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그 은사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속에는 그러한 궁유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무한한 은혜인가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자기 자신 속에 아무런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정녕 나는 작은 자라는, 그러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울이 자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참으로 가장 초라한 자,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있는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말했을 때 그는 가장에서 고백하지 않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만심이 부풀어 오를 때 자기의 마음을 겸손으로 가장해서 드러낸다. 이 말은 그들이 결국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칭 고상한 명예를 얻기 원하나 낮은 채 한다는 말이다. 바울은 진정으로 그 자신을 비천한 신분으로 격하시킨다. 실로 그는 어딜 가든지 자신을 가장 천한 자라고 고백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칼빈은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뭐 남들에게 좀 옳게 보이려고 좀 더 고상해 보이고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자만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하고 있는 두 번째 고백,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그 고백, 참으로 겸손한 고백인 것을 봅니다. 바울의 고백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한 후 연이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던 예수님과 그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 나는 그것의 우두머리라. 물론 괴순이라 이 부분이 몇 가지로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 말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냐? 그래, 그 말일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그러한 말보다는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두드러진 자다라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특별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그래도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자의식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1만 달란트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과연 자신이 탕감받은 그 죄의 크기를 스스로 1만 달란트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죄가 1만 달란트 크기였구나라고 잘 인정이 되시던가요? 우리 중에는 자의식을 죄인으로, 그것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런 인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약을 드시는데 저하고 채 1m도 안 떨어진 거리에서 그 약을 손에 들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께서 부축을 받으면서, 옆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면서 소파에 부축을 받고 이렇게 힘겹게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왜 이러지? 난 죄진 것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 때 약 드실 때는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내 몸이 왜 이러냐 하셔서 제가 속으로 살짝 웃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나 누구에게선가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부족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뉘앙스만 내게 풍겨줘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뭘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뭘 나같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죠. 이게 우리네 일반적인,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의 자의식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다. 그런 자의식이 있으셨던 경험이 있느냐? 지금 그런 자의식이 있느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오늘 바울의 고백 3가지 속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나와지더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의 가슴 아픈 경력을 잊지 않은 곧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에 자신에 대한 그 뼈저린 반성에서 기인한 참된 겸손에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울과 같은 자의식이 있었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용서받은 나는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악을 행하였던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자세는 패배자적인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길로 그의 사역을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할 때에 앞서 2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의 상태나 현재 진행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인 현재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과거를 덤덤하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많은 세월 동안 일하여 왔지만 지금도 자신의 그 무지하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에도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료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은 과거의 죄, 여전히 용서받는 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인식이 얼마나 깊은 겸손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얼마나 바르게 측량하고 있는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바울의 오늘 이 3가지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그 바울의 겸손은 전적으로 선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우 훌륭한 고백을 하였지만 오늘 제 메시지의 포인트는, 오늘은 두 개의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울의 겸손한 고백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바울의 겸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은혜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특별히 그의 죄는 소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악질적인 죄였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큰 죄, 악질적인 죄였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을 주님께서는 멸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바울의 그 죄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를 핍박한 자를 찾아오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15절 그 앞에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죄인 중에 괴수, 당신을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로 여기서 직분까지 맡기셨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6절을 보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영적 힘을 공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겸손한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러한 사실을 간증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훌륭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 겸손함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삼아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 모습을 이루어 주신 것은 주님이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을 겸손케 하신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제목이 제가 증거하고 하는 것과 맥은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문장을 떠올림으로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 이러한 제목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신 주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선재했다는, 먼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주님께서 기뻐할 겸손한 자의 모습,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주체하기 어려운 큰 기쁨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함께할 것인 줄로 압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났어도 남들보다 뛰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연대순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고백이 기록된 서신들 오늘 세 개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기록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순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그 순서를 따라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순서를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세 가지. 먼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다음 고백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세 번째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된 상태에 대한 지각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정도로 인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자기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구나. 라고 조금 더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를 점검해 보니, 내가 그게 아니라 아예 죄인 중에 괴수였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든 고백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세월에 따라서 이런 고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보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의식이 생겨지고 인간에 대한 바른 자아의식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내게 정말 청량할 수 없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느껴지고 내 죄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의 죄로 느껴지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그 결과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의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도 조금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이며 목사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난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심지어 목사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나는 대한민국 장로들 중에서, 권사님들은 난 대한민국 권사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이며 목사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두 번째 고백 우리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이다.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이다. 한번 속으로 따라 해보셨어요? 세 번째는 인류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다. 어떻게 마음에 좀 뭐가 좀 와 닿아요? 아니요, 안 닿을 거예요. 마음에 이거 안 닿아요, 별로. 지금 이거 갖고는. 그래서 다시 좀 바꿔서 할게요. 창원시 목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이며, 뭐 이러면 좀 현실 속에서 좀 다가와요. 목사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여러분들은 창원시 장로들 중에서, 창원시에 있는 권사들 중에서, 창원시에 있는 집사들 중에서, 창원시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뭔가 조금 올 거예요. 그걸 또 다시 줄여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중심에서. 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내가 가장 작은 자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악독한 자지. 죄인 중에 괴수지.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해왔어요. 하나님, 난 이 마산시, 창원시, 경상남도 대한민국 전체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 이 창원시에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서 나는 가장 무지하고 나는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에도 초라하고 지식에도 초라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 중심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 일꾼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미련하고 가장 못된 사람입니다. 가장 악독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데 그러한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패배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한 자로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